할렐루야. 오늘 또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논쟁,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연관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현대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을 보면 물질이나 권력, 명예 이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대부분 보면은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더 높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많은 상황들이 그런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길에서 토론했던 내용은 극히 개인적이고 극히 이기적인, 과연 이 땅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12 중에서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논쟁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과 기대와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가치관, 기준에 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해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새로운 그러한 인간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시면서 최고가 되는 것,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3명만 따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길가에서, 노중에서 토론했던 그러한 주제가 시작되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전 9장 1절 부분에 보면은 바로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논쟁의 내용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러한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명의 제자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산에 올라갈 때하고 달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언어의 모습까지도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히 이 12명의 제자들 안에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인 과연 누가 큰가,
과연 누가 높은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논쟁했던 내용은 누가 큰지, 그리고 누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였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왕국을 세웠을 때 과연 누가 예수님 좌우에 설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결론은 이 가버나움 그 집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론 내리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논쟁의 주제를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들이 길가에서 논쟁했던 그 내용의 주제를 모르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하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 문화권 아래에서 그 배경을 보면 이 논쟁은 단순한 그런 논쟁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탁에 모여서 조근조근하게 서로 의견을 내놓는 그러한 논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논쟁의 습관을 보면은 분명히 큰 소리가 났을 것이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격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서열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치나 모임에서도 그 서열이 강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청함을 받았을 때 너무 먼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부끄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차라리 낮은 곳에 앉아 있다가 벗이여 나의 벗이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방언을 말할 때에도 서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그 시대는 서열과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낮은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을 때 출생에 따라서 그 출생의 신분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서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은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변에 있는 12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서열의 문제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또 중요한, 또 그래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은 끊임없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도 제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크냐?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세베데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베데의 어머니가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갈 때에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과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처럼 서열에 집착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좀 더 평안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폼도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일까? 그들이 크고자 했던 높은 사람이 되고 명예를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명예로운 자리를 찾아 나가죠. 예수님도 이 12제자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내면 더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정말로 높아지고자 했던 그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높아지고자 했던 진짜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풍요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속마음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 위한, 지배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그들의 어머니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주권자들이나 세상의 높은 자들, 명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판단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최고가 되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고가 되어서 최고가 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들이 길에서 오고 가면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35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많은 시간 동안 논쟁했던 그 목적과 너무나도 다른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첫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 안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머리가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머리가 되고 높은 자리,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겸손하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어서 지배하고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의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온전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자리에 대한 논쟁으로 분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겸손히 섬기는 자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러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많은 사람들의 폼도 내고 명예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전한 명예를 얻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되어지는 욕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욕망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스스로 발전하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 키케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을 쓰는 사람도, 명예에 대해서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을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 맨 앞에 기록한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명예를 얻고자 노력하지 말고 다른 것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열심히 외치고 한 권의 책을 쓰는 사람도 그 책 맨 앞 겉표지에 자기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명예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그 명예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섬김의 삶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최고의 겸손이고 최고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를 보낸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몸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그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바로 가장 큰 자는 가장 많은 섬김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요즘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우상이죠. 아이들에 따라서 이사도 가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음식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의 위치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은 그때 당시 어린아이의 60%가 어렸을 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40% 중에서 그 중에서 60%가 16세 이전에 다 그들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은 존재감조차도 없는 이들이었죠. 중세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화재가 났을 때 구해야 되는 순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어머니, 셋째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먼저 먹어야 될 사람은 어른이고 남으면 아이들에게 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아이들은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쓴 그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 시대의 약자였고 그 시대의 온갖 질병과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힘없는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명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머리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머리가 되었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제자들이 노중에서 과연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외칠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성공을 통해서, 그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정말로 주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명예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